우리가 한 가지 행하는 전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제수요일에 참회의 의미로 제를 요 손가락에 콕 집어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의 참회의 그 시작의 시간을 알리는 그런 날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연찮게 또 사순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 수요일의 전날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팬케이크 데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서 16세기 영국에서부터 지켰다고 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 하면, 원래는 사순절 전날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날인데, 사순절이 되면 맛있는 거 못 먹지 않습니까? 기름기 있는 거 못 먹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으로 팬케이크,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것도 참 귀한 음식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버터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팬케이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후임 목사님이 잔치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향연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서 향연을 이렇게 예전에 교회들이 베풀면서 팬케이크 데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재미난 놀이도 했는데, 팬케이크를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그 손잡이 달린 팬에 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팬케이크 그 프라이팬에다가 팬케이크를 놓고 교회나 아니면 수도원을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팬케이크 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부대 행사로 그날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쾌한 기분으로 혹은 유쾌한 방식으로 올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과도한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또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사순절에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혹시나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떠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친 삶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행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지켜야 할 이 사순절을 이러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채 보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의 기자인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기후이상, 경기 침체, 남북 간의 경색된 관계,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이 가져온 염려와 불안이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이번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오늘 읽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질문은 서로 다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른 형태로 제기됩니다. 불법과 불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라면 불법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을 때, 아무 죄 없는 순수한 아이들이 질병과 사고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물음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동안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비단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속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풍랑 중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의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절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르신 것처럼 불신앙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에서 온갖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든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등과 같이 인식의 차원에서 옳은 명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 바깥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보이지 않으실 때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지용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갈릴레아 바다라고 하는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레아 바다, 나의 가슴은 조그만 갈릴레아 바다, 때없이 설레는 파도는 미한 풍경을 이룰 수 없도다. 예전의 문제들은 잠자시는 주를 깨웠도다. 주는 다만 깨움으로 그들의 신덕은 복되도다. 도폭은 다시 펴고 키는 방향을 찾았도다. 오늘도 나의 조그만 갈릴레아에서 주는 짐짓 잠자는 주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한 후에야 나의 탄식은 깨달았도다. 정지용 시인이 깨달았다는 나의 탄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믿지 못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자신의 작은 믿음에 대한 탄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 중에 침묵하고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작은 믿음의 눈이 우리의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의 막힌 귀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깊은 어둠의 밤을 겪어봤던 사람은
비단 우리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68편은 일견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적자를 무찌른 승리자 다윗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과 내전의 혼란 때문에 가족을 잃은 고아와 과부, 집을 잃고 제사를 약탈당한 채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드라마의 부제로도 사용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이 말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고 하는 희곡에 나온 헨리 왕의 대사입니다. 원래 뜻은 왕관을 쓴 사람은 불안해서 잠들기 어렵다라고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왕의 짐을 짊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숱하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당히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 시대에도 자기 대적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제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은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으로 승화되기 전까지 적어도 조금은 그에게 남아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윗을 찾아오셨을까요? 함께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으로 다윗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먼저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19절을 읽어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루를 나타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루라고 하는 표현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그런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라는 뜻 외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백 년 전 다윗이 지은 시편의 오늘을 이 말씀이 들려지는 현재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말한 날마다의 시간은 다윗이 살아가던 과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을 듣는 현재는 물론이고 이 말씀이 또다시 들려질 장래의 오늘로 표현되는 모든 날, 다시 말해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곧잘 받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더디고 멀리게만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깊은 어둠의 시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기원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일컫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신은 약한 주변 나라의 신들을 제압해서 무찌르는 그런 전능한 힘을 지닌 하늘의 신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다윗은 신적인 최고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늘을 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짐꾼처럼 낮아지셔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그를 찾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로 높임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팽배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가정을 잃은 고아와 과부, 안식처를 잃은 나그네가 짊어져야 하는 버거운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요. 때로는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은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하고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만,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예배 갔다가 예배 중에 잠든 저를 할머니가 꼭 업고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지금쯤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제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 7이나 되는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6학년이 되시던 해에 인근 마을에 교회가 처음 생기자 예전에 도시에서 살 때 잠시 다니셨던 교회가 생각나서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0대에 저희 할머니가 홀로 되셨는데, 저희 큰할머니도 그렇게 홀로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매일 교회를 가서 밤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렸지만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던 나이인데, 제가 아무래도 첫 손주라서 그랬는지 저희 부모님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는 저를 꼭 업고 집으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그때면 언제나 떨리는 목소리로 늘 찬송을 즐겨 부르시곤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의 이 찬송은 저희 할머니의 애창곡이시기도 했지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운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그런지 제가 참 찬송을 좀 못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전에 늘 할머니께서 섬기던 그 무교회, 그리고 그 무교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군생활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회자가 되신 후에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교회를 많이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옮기는 그 교회마다 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현재 섬기시고 계시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께서 제 할머니도 만나 주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었던 십자가의 짐은 주님의 제자가 매는 가벼운 멍에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그분의 평생 소원처럼 늘 찬송을 부르며 숱한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셨고, 이제는 천국으로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주님을 만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겨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등바등 움켜쥐고 둘러매고 그 짐의 무게에 깔려 가쁜 숨이 턱 밑까지 턱턱 차오르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복담 복이라고는 제대로 받지를 못했네, 이렇게 농담조라도 투정을 부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만 같으십니까? 거동이 가능한 분은 교회로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집이나 병원이나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겸손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경국 후임 목사님의 영적 강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동력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만나 사명지향적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가벼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곁에서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짐과 여러분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지신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가정 불화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의 무게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짊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좁쌀만큼이라도 의심이나 실망이 생기신다면,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며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깊은 어두운 밤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가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의 어순을 따라 다시 번역하면, 주님을 찬송하라, 날마다 우리를 짊어지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바룩 아도나이 욤 야마스라누 하엘 예수 아트 누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들리시죠? 마지막 어절인 예수 아트 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아트 누라는 말을 들으실 때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본 시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연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은혜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선물과 관련시켜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과 반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로 드리는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다윗의 예언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로잡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정수리를 깨뜨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예표로 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은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 부르심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선물로 본 것입니다. 저 역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19절에 이어지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시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부활 이후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기로 하시는 오이 남성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선물의 분량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온전함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68편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의 분노, 좌절, 체념, 절망,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과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어쩌면 뻔해 보이는 대답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몸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안의 문제로 가져오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고통에 빠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처지와 심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참 가족이자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계십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진심이 담긴 참된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염려와 불안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가만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자유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기도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세상적인 두려움에 가득 찬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영성이 깊거나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는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비록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잠잠하시거나 혹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작은 조각배 안에서 떨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는 분이시고 때로는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3000년 전 바산고원의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나의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 동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찬양과 금식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